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침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져요. 옆집 누구네 아빠, 누구네 아이 아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나하고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 믿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자녀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자녀인지 왼수인지 속을 썩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부모가 누굴까 찾아보시다가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모가 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우리 아이를 이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부모된 자들은 부모된 도리가 뭡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로 양육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의 원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런 거죠. 남이 받은 은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감사와 행복은 사라집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는데 나는 이제 겨우 방언할 줄 아는데 아니 저 여집사는 예수 믿은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네? 이런 은사를 받았네?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되면요 나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은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장터가 뭐냐면 인력시장을 말해요. 인력시장. 물건 파는 장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력시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인력시장으로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이요. 사람들을 사려고 아침 일찍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계산해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날짜가 바뀌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간 거예요. 장터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있네. 일감 찾으러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갖고 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리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아침부터 나가서 일감 찾아 나왔는데, 아이고, 나오자마자 가장 1번으로 일자리를 얻었네? 이 사람들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죠. 기쁘죠. 기쁜 마음으로 일터로 갔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9시가 됐어요. 9시가. 주인이 또다시 장터로 나왔네?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이 일 못 구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3시에 주인이 나가보았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시간하고요. 저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나요. 6시간 차이가 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관점에서 써져 있는 거예요. 저 제3시는. 유대인들은 저걸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저기에 뭘 해야 되는가?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랑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3시는 더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9시.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제 나간 거죠. 나가봤더니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한 거죠.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아침 그 새벽에 나가서 처음 고용했던 사람들하고는 얼마를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절에는 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주겠다. 여러분 저 상당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공정한, 적당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는 거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9시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맺고 들여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인이 낮 12시에 또 나가요. 장터에.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말이에요. 오후 5시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오후 5시. 여러분 오후 5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일과가 몇 시에 끝나는 거냐면 6시에 끝나요. 6시에. 오후 6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면은 이제 일 끝날 시간 얼마 남은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은 오후 이 5시에 나가봤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여전히 아니 그 시간에도 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주인이 그들까지도 들여보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다. 제 11시에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17시. 17시는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여전히 저기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저기 놀고 있다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진짜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수다 떨고 뭐 시간 때우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놀고 있다는 저 말이요. 헬라어로는 알고스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고용되지 않아서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 고용이 안 됐어. 그래서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알고스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들도 일하고 싶지요.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인력 시장에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일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고용 안정 그런 거 없어요. 한 달 나가면 월급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날 나가서 내 일당벌이 찾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족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내가 오늘 벌어야 우리 가족들 밥 먹을 것이고, 내가 벌어야 우리 아이 학교 보낼 것이고, 게다가 만약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라도 봉양하고 있는 아들이라면 그 부모님 약값이라도 돼야 되고 할 텐데 오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가장들의 마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쩌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러 왔는데 그들을 보고서 그들을 데려다 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야, 이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 사람은 뭐 힘도 잘 쓸 것 같지도 않네. 여러분 이러면 안 팔려가는 거예요. 일 더 못 가요. 기왕이면 젊은 사람 데려가려고 하고요. 힘 꽤나 쓸 것 같이 생긴 사람 데려가려고 하지. 나이도 많아 보이는 사람, 힘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이들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선택받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 돼서 나왔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저 말씀을 들은 저 사람들이요.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일도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이 속만 타고 태우고 있었던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했죠. 저 사람들에게 저 포도원 주인의 저 음성,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건 거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저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저 포도원 주인하고 품삯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주인님, 그러면 제가 가면 그 일당은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달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오늘 하루 문 닫는 거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1시간 남았는데 오늘 공치고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뭐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거 말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써주시기만 해도 1시간이라도 써주시기만 해도. 그래서 남들은 예를 들어 일당 10만 원 받는데 나는 그냥 10,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하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돼서 오후 6시가 됐어요.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요. 그래서 청지기가 말합니다. 나중에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도록 하거라. 나중에 온 사람 누굽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지금 청지기가 돈주머니 가지고 뭐 김계동 씨
5시에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돈을 딱 주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돈 받은 사람.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루치를 다 주셨네? 여러분 그걸 보고요. 먼저 왔던 사람들, 그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 사람 얼마 받나 하고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네. 한 대라는 받은 거야. 하루 한 시간 일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라? 한 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 하루치를 다 받았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죠. 9절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나는 그 사람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새벽부터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이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그 사람의 몇 배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웬걸.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했더니,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은 물론이고 아침 9시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온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부터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와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원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공치지 않았다 난. 오늘 날 써주시는 주인이 계셨네. 감사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일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감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주인에 대한 원망만 남은 거예요. 원망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졌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만 남았어요.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그 뙤약볕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먼지 먹어가면서 일한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불공평,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그 사람들을 같게 여기냐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듣고서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주인이 지금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로 준 거예요. 하루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해서 사인하고 들어갔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예.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준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왜 원망이 생겼어요? 왜 원망이 생겼어요? 만약에요 주인이 아침 6시 온 사람부터 저 돈 줬다면 저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내 받을 몫을 받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은 다 까먹고 기대만 막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랬다가 이 기대의 거품이 후 꺼져버리니까 막 나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도대체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주인에겐 잘못이 없어요. 약속대로 준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 사람 한 데나리온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한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것. 여러분 이거는 내 뜻이니라 전적인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이 얘기 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준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금 이 얘기예요. 주인 입장에서. 주인 돈이잖아요, 그 돈. 주인 돈 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준 거예요. 아니, 하나만 줘도 될 사람에게 주인이 이뻐서 2개 주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주인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것은 왜일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비교의식이라고 그래요.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가정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내 남편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 누구네 집 저 아이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비교한 순간부터 나하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에 싹트기 시작한 거거든요. 비교하면서. 아니 우리들은 더 많이 일했잖아. 그러니 더 많이 받아야지. 이게 비교의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더 받아야 돼. 우리는 더 누려야 돼. 이게 비교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공정. 이런 세상을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기준은 이것이 맞아요. 많이 일한 사람 더 많이 받는 거 맞지요. 일한 것이 적으면 적게 받는 것 그게 맞지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공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의 기준과 천국에서 말하는 공정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 사람 인력이 딸려서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살이 잘하는 주인 같으면 그날 더 이상 장터 안 나가요. 내일 더 많은 일꾼을 데려오면 돼. 내일 아침 가서.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날 오후까지도 나갔다니까요. 오후 5시까지도.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빈둥거리며 일 없는 사람 데려왔더니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 다 줬어요. 여러분 이거 인건비만 나간 거예요. 인건비만. 예? 이거 효율을 따져보면 이거 진짜 제대로 장사 못한 거죠. 이 주인.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줄 돈을 줘버렸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천국의 기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기준과 똑같다면.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던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거든요.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요. 온 산을 헤매요. 그러다가 겨우 찾았네. 그 양 찾고 나서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양을 막 어깨에 들러매고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오늘 우리 잔치하자. 주인님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이놈 이거 잃어버렸다가 찾았단다. 너무 기쁜 날이란다. 오늘 잔치하자.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해서 양 한 마리 값은 50만 원인데 그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썼어요. 여러분, 이거 비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양 한 마리 값보다도 잔치 값이 더 많이 들었어. 여러분, 세상에선 이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효용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효율을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사람, 요 홍길동이를 구원하면, 야, 홍길동이가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누가 이런 거 하냐면요, 이단들이 이런 거 합니다. 이단. 제가 수년 전에 이단 세미나에 갔을 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하는데, 이단에서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대. 이단에 가면. 제가 모 교단이라고 말하기는 않겠지만, 이단에요. 이단에서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네? 여러분, 이상하죠?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해요. 첫 번째, 나이가 65세 넘은 사람 전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 신용불량자 전도하지 말아라. 왜? 헌금 못하니까. 나이 많으면 일 못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전도하지 말아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판단이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섭한다고 하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사람의 효용과 가치를 보고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품꾼들에게 주인이 주셨던 그 품삯, 이 품삯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든, 문 닫기 한 시간 전에 들어온 이 마지막 막차 탄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비교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비교해요. 나는 얼마 받고 너는 얼마 받고, 나는 이런데 저 누구는 뭐 얼마, 이런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되는 이 내용을 만약에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한번 가슴 벅차오름을 느낄 것입니다. 맞아. 그때 주인이 그러셨지. 맞아. 그날 나 공치는 날이었잖아. 그날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아이 신발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돈이 없는데 그 돈 받아서 내가 그날 신발 살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 굶지 않을 수 있었지. 정말 고마우신 분이지.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막 새벽에 들어온 사람 같고, 나는 적어도 아침 9시에는 들어온 사람 같죠?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 이건 주인께서 들여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아니, 들여보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나? 지금 들여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돈만 나가고. 여러분, 효용과 효율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들여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들여보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들여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그런 나를 들여보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다 마치고 나서 주인 앞에서 하는 고백이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맡겨지신 일, 그 일에 최선 다한 것밖에 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든, 남이 얼마를 받든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해야 될 몫만 묵묵히 감당하면 돼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받지 않아도, 아니 주인은 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 은혜를 저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주님의 하는 모든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는 보수, 품삯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난 지금 일하고 있어.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은 품삯이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 난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했으니 인정받는 게 당연한 거고,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이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난 인정받는 게 당연해. 당연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보수로, 품삯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일하는 자는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사랑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또 안 오면 목사가 전화하니까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건 어때요? 아유, 나밖에 사람 없나, 올해도 또 시켰네 나한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맞는데 들여보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들여보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미약하지만 미력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일에 도움이 된다면 맡긴 사명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하면 지치지 않아요. 엄마들이 매일 같은 일 하잖아요. 밥하고 뭐 청소하고, 이거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걸 1년 365일하고 1년만 하고 많아요? 10년, 20년, 평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지겨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봉사가 이거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지.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내 몸이 고돼도 지치자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사역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특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역시 주인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아까 말씀하시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여라도 나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하늘 상급 쌓는 기회라고 알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오후 5시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더 되고 20년이 더 되고 30년이 더 돼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되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여기며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함께 특별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게 될 터인데, 주님,
상급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되어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으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복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